그러면은 어디 갔어 이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영혼을 자유롭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주의와 우상타파인데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해요. 율법의 정신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뒤에 이제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을 이제 주로 주장한다, 그것을 의로 여긴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아주 잘 지켜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정신들,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빵떡 모자 쓰고 여기 머리카락 꼬불꼬불하게 있는 그런 사람, 제일 이제 극단적으로 잘 지키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아예 국법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은 몇 시, 몇 분, 몇 초다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면은 모든 일을 다 수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더운데 집에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는데 만약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에어컨을 못 틀어요. 그럼 푹푹 쪄 있는데 그럼 할 수 없이 옆집에 가가지고 이방이나 대가 아저씨 저기 우리 집에 와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는 못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보여 이게. 네. 이게 율법주의죠, 그런 것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그 민족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우리 조상의 후손이면은 무조건 나는 한국 민족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예. 외국인이 오면은 그때부터 아니잖아요. 외국인이지. 우리한테는 그게 아주 뿌리 깊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족보책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유교죠, 우리는. 근데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대거 이방인들이 유대교회, 유대인 집단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근데 이제 이방인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할례의 문제였는데, 많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이어도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키던 할례를 너희들도 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굳이 할례까지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할례는 받지 말게 하자, 그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방인이라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는 받아야지, 성경에 있는 말인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율법을 해석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사실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유대인들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장로급 되는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논의를 했는데, 굳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권면을 해도 나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말게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 공문을 들고 편지를 들고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되니까 할례에 대해서 자유해라,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이 더 강조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할례 싫은데 하면서 난 예수를 믿고 싶은데 할례 받는 것 때문에 나는 안 받을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그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복음의 도리만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민족의 정체성보다도 더 우선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기독교는 이제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종교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할례를 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절차인 거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확장되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재정비한 셈이죠. 그렇게 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이 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할례가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분열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거 가지고 그걸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하시는 분들과는 또 얘기가 안 통하니까. 할례 자체에도 어떤 도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의미가 있고요, 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사회 심리적 요인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요. 예.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럽니까? 알아봤더니 남자애들끼리 수영장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목욕탕 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야 너는 했냐, 나는 안 했냐, 뭐 이렇게 되고, 너 왜 안 했냐 하면서 혹시 왕따 당할까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따 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애가 왕따 당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다고 해요. 나는 그런 시대에 안 살아봤는데 요즘 그런가 봐. 요즘, 옛날에는 왕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있나 봐. 심각합니까 요즘에? 심각해요? 그런 지역이 있고 안 그런 지역이 있나요? 그런가 보고, 참. 내가 볼 때는 이거 왕따는 조금 어떤 드라마가 좀 일부러 부추기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드라마에서는 무조건 왕따 얘기만 나오잖아요. 예.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왕따 당해본 적도 없고, 우리 학급에서 왕따를 누가 당하구나 이런 느낌도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요즘은 그런가? 서울에서만 그런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는데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복음이 더 복음다워지고 복음이 더 강력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의도하신 목적을 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예요. 율법은 소중한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키고 싶은 사람은 그냥 지키도록 내버려 두고 거기서 자유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 것보다는 복음에 더 집중하고 율법의 정신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요. 그러나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히 다루면서 집중적으로 준수해야 될 율법도 있어요. 네,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 요즘에 교회에서 특별히 가톨릭에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끔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가 된다. 여러분, 십계명은 아주 소중합니다. 율법의 꽃입니다. 십계명만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한 계명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나는 뭔가 얽매이는 것 같아. 그건 율법의 정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원래 율법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올가매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원래의 율법은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걸 목적으로 율법이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율법주의란 어떤 행동 강령이나 어떤 법을 국가나 사회가 집단적으로 법처럼 어기면은 어떤 그 사람에게 위협이 가해지거나 왕따가 되게 하거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러면서 약간 강제성을 띠면서 야단을 치면서 내 이놈! 하면서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억압하려는 것. 우리 가문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의 가치를 강요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게 한다든지 비난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들이 내 아들 포경수술 안 하면 왕따 당할지 몰라 하는 것 때문에 포경수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율법주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그게 아닌데. 하여튼 이런 율법주의는 종교적으로든지 하여튼 사회적으로든지 법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은 그런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율법 정신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치에. 그리고 그 도덕적 유익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좋다. 너에게 좋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권장하고 장려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거 하면 너에게 좋아. 법적인 강제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비난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 정신에는 그럼 뭐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
복과 화로 대체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네. 내 부모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다만 이제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임직원의 경우에 집사 직분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일정한 법적 강제력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그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누군가의 고소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김 집사든지 이 집사가 있다고 칩시다. 김 집사가 목사님, 이 집사가 바람 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분은 서리 집사라고 않겠습니다. 그냥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소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원래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율법으로 그것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또 계급화하기도 하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이렇게 계급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은 악한 짓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거기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좋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다. 율법의 본래 목적이 선한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각 개인의 안전, 특별히 영혼의 안전, 그리고 안식을 줘요. 율법을 지킬 경우에.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맨날 가정에서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막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돼요. 물론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법도 변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는 아예 우회전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답답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세히 봐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정지해 있다가 살살 가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법이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일단 정지를 해야 돼요. 일단 정지 안 하면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정지했으니까 우르릉 가면 또 안 돼. 천천히 가야 돼. 혹시라도 초등학생이 파란불이다 하면서 막 뛰어올지 몰라. 10m 뒤에서. 그러면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결국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죠. 당연히. 이와 같이 율법도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이 될 필요는 있지만은 그 율법의 정신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 네. 방금 제가 예로 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뿐만 아니라 속죄죄에 관한 율법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속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속죄죄와 관련된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걸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장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지키고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정결에 관한 법칙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해야 정결하다,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정결하다,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정결하다. 그 정결법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정결법은 이제 사실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훨씬 율법보다 더 강합니다. 예,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남겨진 율법은 제가 보기에 10계명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10계명의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핵심적인 10계명의 가치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기독교는 물건을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무슨 재물을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자신의 업무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그 이웃에는 자신의 식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사랑이 넘치게 돼 있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떳떳하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귀나 귀신이 나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튼튼한 장치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만큼 영적 보호 장치가 세상에 있지는 않아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이 아니라 이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두 방향이 있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다 소중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소중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전이 이쪽 면은 하나님 사랑, 그 반대편은 이웃 사랑이에요. 둘을 그러니까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그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귀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모두 마귀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어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자석이 서로 가까워지면은 자력이 발생을 하면서 서로 딱 달라붙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면서 딱 하나님과 붙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력이 더 세지죠? 자력이 더 세지면 어떻게 해요? 예, 다른 극을 또 물리쳐내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 그러면은 내 아내도 하나님과 딱 붙어 있게 되고, 그렇게 이웃끼리 딱 붙어 있게 되죠. 대신 또 뭐는 또 밀어요? 마귀는 밀어내요. 그래서 마귀도 십계명을 지켜야 붙을 수 있는데 마귀는 십계명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앞부분 4개 계명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돕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자유로우려면 마귀가 우리 영혼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려면 십계명의 앞부분 4가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군과 적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4명의 어떤 친구가 둘러서 있으면은 나는 편안하겠죠? 내 앞에도 내 편이 있고, 내 양옆에도 내 편이 있고, 내 뒤에서 나를 지키는 또 내 편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의 4가지 계명이다 보시면 돼요. 동서남북으로 나를 두르고 지켜줘요. 그러면서 전쟁터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된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같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온 교회가 같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효과가 우리에게 있다.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2번째 기능은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인데요. 5번째 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것이 가정의 어떤 그 안전을 지키기도 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지키기도 하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사기꾼이 사라지게 되고 이웃을 해치는 행위가 사라지게 되면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러게 되니까 이웃을 그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혼이나 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회에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반드시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주 중요하고 이게 이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슬람에는 굉장히 이상한 법들도 많아요. 그걸 지키면서 사회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잘난 사람들만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어져서 다 도망가고 이민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자신의 영혼과 자기 가정의 안녕과 사회 전체의 안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십계명이.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발달하냐면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아시겠지만은 내 스스로 잘 판단해서 이것은 진짜야, 이것은 가짜야 하고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어요. 나 그거 잘 하는데요? 그건 스스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법적인 영역이기도 하고요. 왜 세상에 전문가가 있겠어요? 그 방면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것을 아는 자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떤 분쟁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에게 가요? 변호사에게 가는 거예요. 무엇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식도 많아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했다, 누가 정의다 이걸 가려내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 심판을 내릴지, 얼마만큼 심판을 내릴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내릴지를 공정하고 아주
세밀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여건을 다 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하게 행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하시지?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해요. 십계명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착한 일을 하면은 내가 행한 보다도 더 갚으시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제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또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현금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좀 봐주자. 그러시는 또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많은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해요. 헌금 줄어들까 봐. 성경에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 많이 할수록 복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 없어요. 미안한데. 그러니까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잘해야 돼요. 정확하게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게 십계명을 잘 지키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들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저는 목사들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안 그래. 목사들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회개를 정확하게 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를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솔직히는 내가 솔직히 해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회개를 해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회개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만큼 나의 분별력이 점점 발달을 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회개를 할 수 있겠죠. 정확한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가 십계명을 더 잘 지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억울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문화가 억울함을 강조하고 안 억울한데도 막 억울하도록 부추기는 지금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이게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억울함을 잘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영웅이 돼요. 막 이렇게. 제가 볼 때 드라마들이 예를 들어서 16부작 드라마 있잖아요. 그러면 1부에서는 첫 번째 회에서는 주인공이 어마어마하게 억울하게 나와 막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2화부터 16화까지는 그 주인공이 복수하는 것만 계속 나와. 이 좀 이상하지 않나? 주인공이 예수님인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잘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근데 드라마는 거짓말을 하죠. 주인공은 정말 예수님보다 더 정의로워. 그래서 그 정의로운 사람이 자기한테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에게 막 복수하는 것이 그 드라마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정신병스러운 드라마 아닌가. 이상해. 현실적이지가 않아. 네. 여러분들 하여튼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뭐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 봐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요. 그리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그 판단 자체가 왜곡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소연을 들어보면은 안 됐구나, 참 동정이 막 하고,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또 냉철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참 복된 성도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에 뭐 꽂히지 말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게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점검하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성결해지기로 애쓰는 성도가 참 복받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물어볼 때 잘 응답해 주시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잘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야,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야,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내 속에 세속적인 어떤 욕심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떤 세속적인 충동이, 세속적인 것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필터 작용을 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어떤 필터가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고, 그러면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게 오해야. 그러면은 이게 그런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개가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거짓말 하는 것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내 삶의 거짓을 자꾸 이렇게 발견하고 없애는 것, 그것만큼 아주 소중하고, 그게 가능해야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 곧바로 이제 나에게 닥쳐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없애는 효과가 있고, 내가 좀 더 나에게 복된 것을 조금 더 잘 발견할 수 있게끔 되겠죠.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금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과 평안함과 건강과 형통의 복도 덤으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